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왕의 복음 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8장의 내용을 보면 치유의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만 강의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처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저 입으로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첫째는 나병 환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참 이 낫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이처럼 우리를 이제 깨끗게 하신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장 부정하고 더러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고 즉시 하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병과 중풍병,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치유합니다. 그래서 병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데 나병과 중풍병 또 열병, 이런 병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져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 나병과 또 중풍병과 열병 뿐만 아니라 이제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막 에워싸이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가자 그렇게 하는데 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자, 얼마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칸 방 한 칸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 생명의 일을 하신다는 것. 치유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육체만 또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이제 물결이 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탔던 자들이 다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이 자연의 모든 세계도 다스리시고 그 자연의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편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고 그 군대 귀신이 결국은 또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들이 귀신 들린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돼지들이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걸 알고는 예수를 만나려고 와서 마지막 절 보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가 오니까 우리 돼지가 그들을 돼지치는 자에게 있어서 돼지는 그들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알고 예수가 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더 뭔가 또 더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예수를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건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 자연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론으로 강조하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교사들,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좋은 교훈을 주는 교사들이 많았지만 진짜 능력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내가 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생활, 의탁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기술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힘 이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갖다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 육체의 질병이든지 자연의 어떤 현상이든지 또 영적인 세계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는데 내가 짐을 안 맡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첫 번째, 나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얼마나 주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내 짐을 맡겨 내놓는 것 너무나 편하고 좋은 것인데도 이 믿음이 없이는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 가지고도 그저 주님께 부탁을 하고 맡겨놓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런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생명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사역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년도의 사역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겨우겨우 해나가는 그냥 그런 그런 어떤 사역이 아니라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는 죽은 자들을, 너희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역은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이 사람들은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몰살을 하고 나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면 물질, 돈, 이걸 더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예수가 있으면 내가 손해날 것 같다. 예수 믿으니까 손해볼 것 같고, 주일 지키면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11조 하면 도무지 못 살 것 같고, 전부 어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들,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복인데도 가장 소중한 복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 이들은 그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면서도 가장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돈이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것,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열병이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병을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일을 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께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맡겨버리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죽은 자의 일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일을 하도록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